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7일 오늘 대림절기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대림절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을 기념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들이오니 오늘도 큐티함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랄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꾸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먼저 우리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의 넉절의 말씀은 유다의 남쪽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에 관한 짧은 이야기 이후에 이제 유다 족속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갈렙 이야기는 현재 본문 이후 다시 이어집니다.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유다 기업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20절부터 63절이죠. 이렇게 갈렙과 유다에 관한 기록이 교차로 등장합니다. 갈렙 이야기가 유다 기업 분배 본문 앞뒤에 샌드위치처럼 배치된 것은 의도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가? 앞선 갈렙 이야기는 참된 신앙인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인내할 때 복을 얻는다는 삶의 원리를 전했습니다. 이제 기업을 수여받은 유다 지파는 갈렙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 위에 서야 함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신실함, 갈렙이죠. 또 개인의 신실함과 공동체의 분배, 유다가 서로를 비추며 약속의 성취가 두 차원에서 동시에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유업은 공동체적 유업이면서 동시에 믿음대로 행하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개역 개정은 1절에서 또라는 단어로 본문을 시작하는데 이 표현은 앞 본문과 현재 본문을 평행 또는 분리의 구도로 해석하게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갈렙과 유다 지파 본문 간의 연계를 느슨하게 할 수 있기에 독자들은 본문 간 상호 메시지의 연결성을 의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유대에 관련한 보고는 다른 족속보다 훨씬 자세하고 섬세합니다. 15장은 전체 63절로 여호수아서에서 분량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 데이비드 하워드는 본문의 묘사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저자는 유다의 지도를 그림을 그리듯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본문은 유다의 경계를 주요 지점을 이어 선을 그리듯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남쪽으로는 정확히는 남쪽 방향으로는 이런 표현이고 3절에 이르고 또 올라 4절에 이르러 나아가와 같은 표현의 등장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윗 왕국의 중추가 되는 유다 족속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려하면 유다 지파의 정보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단 여호수아의 저자가 이를 염두에 두었다고 꼭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절은 유다 족속의 땅 분배가 제비뽑기로 이루어졌다는 보고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관하셨다라는 의미이죠. 제비를 뽑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랐을 것입니다. 나무 조각이나 돌의 선택지를 기록하고 그릇에 넣은 후에 권위를 가진 자가 흔들어 땅에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출된 결과에 사람들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신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죠. 유다의 남쪽 경계는 에돔 경계에서부터 신광야까지다고 1절에서 말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기에 본문은 동해에서 서로 이동하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신광야의 위치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민수기 13장 21절 또 20장 1절, 27장 14절을 고려할 때 가데스 바네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 이 지역에서 가나안 정탐을 실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광야는 넓은 광야 지역으로 에돔과 가까운 네겝 남부이며 미리암이 죽은 곳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이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 안에 위치한 특정한 오아시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염해는 성서에서 사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해 남단이 남쪽 경계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며 사해 남단에서 아그라빔 오르막, 또 신, 가데스 바네아, 또 헤스론, 그 다음에 아달, 갈가 위치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스몬 애굽신의 마지막으로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5절의 우리 상반절은 유다의 동쪽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동쪽 경계는 간단히 제시됩니다. 사해를 경계로 삼으며 그 끝쪽은 요단강까지 이어집니다. 사해의 서쪽 해안선은 분명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북으로 긴 타원형인 사해를 반으로 나눌 때 위쪽 절반 정도의 크기의 동쪽 경계가 루벤의 기업이 되고 서쪽 해안선 전체를 따라 에돔까지 내려오는 모든 면이 유다의 동쪽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의 북쪽 경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북쪽 경계는 요단강 하구에서 시작합니다. 사해와 요단강이 만나는 지역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며 만나는 성읍이 벳호글라입니다. 6절에 나오죠. 이 도시는 베냐민 지파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어서 벳아라바가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는 루벤 자손 보안의 돌이 나오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계선은 아골 골짜기를 거쳐 드빌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 아둠밈 오르막과 엔 세메스 샘을 지나 엔노겔에 이릅니다. 7절까지죠. 이어서 여부스 성읍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부스 성은 남쪽을 거쳐 흰놈의 골짜기와 르바인 골짜기에 닿습니다. 8절이죠. 그 후 경계는 넵도와 셈, 또 에브론 성읍들, 또 바알라, 키랏 여아림으로 이어집니다. 9절이죠. 마지막으로 세일산, 그살론, 벳세메스, 딥나, 에그론 북쪽, 또 시끄론, 바알라산, 또 얌네를 지나 지중해에 끝맺습니다.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이죠.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는 오늘날로 치면 사해 북쪽에서 출발하여 또 예루살렘 남쪽과 서쪽을 지나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그런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한 절은 유다의 서쪽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서쪽 경계도 동쪽 경계처럼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블레셋 지역과 접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막, 산지, 평야, 해안을 모두 아우르는 지역을 할당받았습니다. 즉 가장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12절의 마지막 구절은 문자적으로는 이것이 유다 자손의 경계이니 사방으로 그들의 가족들을 둘러싼다입니다. 사방 경계가 유다 가문들을 보호하는 이미지가 연상되는 그런 묘사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주예는 마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어주신 경계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길을 찾을 때 우리 내비게이션을 켜면 지도 위에 굵은 선들이 보입니다. 나라와 지역, 도시와 구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지요. 이 경계가 있어야 내가 어디쯤 있는지 또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계가 없다면 길을 잃고 내 위치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15장은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동쪽은 사해, 서쪽은 지중해, 또 남쪽은 신광야와 에돔, 북쪽은 예루살렘까지라고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지리 설명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데이비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경계 표시는 흥분으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상사 묘사는 절대로 지루할 법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울도심의 귀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놀랍고 가슴이 뛰겠습니까? 기업을 받은 유다 지파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땅을 그들의 이름으로 등기하시고 이제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분배가 지파 단 위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족과 가문 단위까지 세밀하게 나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히 큰 민족 이스라엘 전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가정 하나, 사람 하나까지 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맞는 기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땅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다 지파는 단순히 큰 땅을 차지한 지파가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날 언약의 뿌리였습니다. 야곱은 유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창세기 49장 우리 9절로 10절이죠. 그 예언이 다윗을 통해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 경계는 단순한 지도상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질 무대였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명확한 영역을 설정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주의 크기와 설계는 심판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우리 방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정하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통치 경계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과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규정은 인간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약속을 성취하고 언약 백성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이 땅의 경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 즐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 없이 내 감정과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면 삶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한 경계를 주셨습니다. 가정의 경계, 또 자녀의 경계, 직장의 경계, 교회의 경계 등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키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삶의 자리들을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으로 그어주신 경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도 나오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경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가 살아가야 할 그 땅의 경계를 주께서 정하셨듯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의 경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경계가 정말 안전장치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허락하신 우리의 범위 안에서 늘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신 허락하신 그 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저희들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감사가 메마르고 정말 더 많은 욕심으로 인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두 번째 우리 대림절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로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히에라볼리라고 온천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호텔에서 자고 내일 이제 소아시아 또 7교회 중에 남은 6개를 돌아봅니다. 좋은 주일 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박종윤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많이 받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